유다서 1장 10절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여기서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인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가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인에 대해서 알려면 창세기 4장 5장으로 가야 되겠죠? 창세기 4장 5장으로 가서 그 가인만 볼 것이 아니라 또 신약으로 가게 되면 가인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예, 이것을 같이 겸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이 가인에 대해서 완전히 알면은 유다서를 딱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하면 내가 가인의 길로 가야 돼? 아니면 다른 아벨의 길, 의인의 길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이것이 내가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서에 나오는 말씀 한 절 한 절을 여러분들이 척 보면 가인 하면 이미 여러분의 육의 신비에서 막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죠?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성경 전체에서 다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성경 전체를 크게 보고 그 큰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의 큰 방에는 뭐가 있고 작은 방에는 뭐가 있고 창고에는 뭐가 있고 어디는 뭐가 있고, 그래서 창고에 뭐가 있는지를 알면은 누가 와서 필요하면은 여러분이 가서 가져다가 줘요, 안 줘요? 그러면 그 집은 누구 집이다? 내 집이다. 내가 주인 행세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여러분이 다 육의 신비 안에 저장되어 있으면 여러분 앞에 상한 심령이 한 사람이 다가왔어. 그리고 그 사람의 심령을 보면 알아요, 몰라요? 비춰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사 중에서 무슨 은사? 은사 중에서 무슨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여러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 자신이 알까 모를까? 나에게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나에게 들어왔구나. 그런데 한 사람을 딱 쳐다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대로 가만히 놔두면은 자꾸 죄악의 길로 가니까 그 죄악의 길에서 회복해가지고 생명의 영생의 길로 뒤바뀌게끔 살아있는 말씀으로 막 전하니까 그 사람이 변화돼서 생명의 길로 올라섰다고 하면 이것은 무슨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막 여러 갈래로 가죠? 여러 갈래로 가는 거예요. 막 여러 갈래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은 자를 살렸다는 거 아니냐고. 죽은 자를 이것만큼 능력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막 그냥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아멘 아멘 올라섰다, 이 말이에요. 일어나 휠체어 던지고 막 뛰어다니고 할렐루야 하면서 난리를 피우더라도 그 사람은 좀 더 살다가 죽을 뿐이지, 그 사람 속에 생명의 말씀이 안 들어가면 조금 더 살다가 죽을 뿐이야. 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잠시 잠깐 능력이죠. 영원한 능력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살아있는 말씀, 복음을 그들에게 심어주게 되면 병든 자도 낫지만 그들 육의 신비 속에 살아있는 생명수의 말씀이 들어가다 보니까 영원히 살리라. 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그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능력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는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을 쓰시려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들어가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능력 행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영원히 가려면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불어넣어줘야 돼, 안 불어넣어줘야 돼? 불어넣어주면 그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영원히 간다, 이 말이에요. 능력 행함은, 이 세상이 주는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능력은 인간이 바라는 능력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10% 발휘하면 그 다음에는 30% 발휘하게 하고 60% 발휘하게 하고 100배 발휘하게 하고 1000배 발휘하게 하고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9가지 은사가 하나씩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손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모든 능력이 다 나와버려야 돼. 다 나와버린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가인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가인에 대해서는 창세기 4장, 5장 보면 아시겠죠?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신약의 말씀을 보면 압니다. 발람에 대해서는 민수기에 가면 발람에 대해서 많이 나왔어요. 발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발람하고 발락왕하고 발람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누구를 투입시켜요? 말 못하는 나귀를 집어넣어가지고 나귀가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나귀는 천사가 보이는데 발람은 천사가 보여요, 안 보여요? 네, 거짓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이게 탐욕을 품다 보니까 천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안 보이는 것이죠. 그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탐욕의 눈이 어두우면 이성 없는 짐승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짐승은 먹을 것만 주면 좋아해요. 먹을 것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하이에나처럼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만 찾아다니는 거죠. 말씀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성 없는 짐승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한 사람을 죽이고 또 한 사람을 죽이고 피를 부르고 하다 보면 계속해서 그 사람은 정신이 어떻게 돼요? 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이성 없는 짐승이 되어버린다.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와서 깽판을 치고 개판을 치면 뭐라 그래요? 응? 이 짐승만도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성 없는 짐승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성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곧 말씀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에 대해서는 민수기 22장, 23장, 24장, 25장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적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은 찬찬히 보기만 하면 돼요. 편지가 여러분에게 왔어요. 그 편지를 여러분이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여러분이 본 편지는 이때까지 모르면은 궁금해서 못 견디잖아요. 그것처럼 민수기 22장, 23장, 24장, 25장에 딱 가서 보면 그것을 찬찬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여 나에게 이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보기만 하면 그 말씀의 뜻은 여러분이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영화 한 편을 보면, 베스트셀러 책 한 권을 보면,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면 보고 난 뒤에 안 본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깊은 뜻은 없습니다. 다른 깊은 뜻은 없어요.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나귀와의 관계, 하나님과 발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발락 왕과의 관계. 발람은 그때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거울로 삼아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거울로 삼아주기 위해서 가인을 보라는 것이에요. 가인하고 아벨 중에서 어려운 자가 누구였어요? 아벨을 어려운 자라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 제사를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아버지의 뜻의 제사가 무엇인지를 가인은 몰랐다는 것이에요. 아벨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피의 제사라는 것을 아벨은 알았다는 것이에요. 가인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왜? 누구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엄마로부터 다 들었잖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피의 제사다. 아담과 하와가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가죽옷을 입었다. 이 가죽옷은 무슨 가죽이다? 양가죽이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자세히 보면 이게 양가죽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짐승을 만들어서 아담 앞에 갖다 놓으니 아담이 그 이름을 지었다. 양, 소, 개, 돼지 지어서 하나님 앞에 다 가져가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받아서 이 100점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아담은 그 자기가 입은 가죽옷이 하나님 시험 치기 전에 이미 합격했잖아요. 그래서 가죽옷이 이것이 자기가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양 가죽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의 영안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아들아 가인아 아벨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피의 제사다. 다 들었죠? 여러분들 지금 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한 자는 아벨이란 말이에요. 양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가인은 트랙터로 농사도 짓고 온갖 것 다 있지만 그것을 산의 진미를 하나님께 바쳐봤자 하나님이 원하는 뜻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책망을 하니까 아벨을 더 사랑하니까 가인이 어떻게 해요? 아벨을?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현실인 것입니다. 왜? 가짜가 진짜 행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달변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에 신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고 온갖 학위증은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영어, 히브리, 헬라 온갖 몇 개 국어까지 하면서 움직이는 이 시대에 유명한 웅변가들의 말씀을 달게 달콤하게 잘 전하는 지도자분들이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고 있다. 불법을 행하고 있다.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진리를 전하는 자도 있겠죠. 거짓말을 전하는 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전해야 돼, 거짓말을 전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미련하고 지혜롭지 않고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는 것입니다. 학벌이 중요하지 않고 나의 모든 명예, 물질, 권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받아서 그 뜻대로 믿음으로 행함으로 순종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들어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을 보고 우리가 거울 삼아서 발람을 보고 거울 삼아서 그 다음에는 또 누구죠? 고라를 보고 고라는 하나님의 맡긴 자들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의 맡긴 자들을 대적해서 분당을 일으킨 자죠. 분당을 일으킨 자예요. 그 고라의 패역한 족속, 그 속에도 탐심이 가득하고 그 속에서도 뭔가 아직까지도 내 속에 뭐가 있다?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권세와 권력에, 명예와 권력에, 물질에 아직까지도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려 안 내려요? 심판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 있습니까? 고라가? 민수기 16장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은 여러분이 보기만 하면 다 알아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거짓 교사와 바로 이 시대의 거짓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적인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부께서 오셔서 성자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내시고 그 다음 성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니까 그 다음 누구를 보냈다고요? 성령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죄에 대해서 내 자신을 깨달아가지고
회개하고 회복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믿음 위에 선다는 거죠. 굳건한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선다는 거죠. 소망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의에 대해서 책망할 때 믿음과 행함과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에 대한 책망에서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못 깨달으면 결국 나는 심판에 처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아직도 너가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아직도 거짓 교사냐, 아직도 거짓 지도자냐, 즉 그리스도냐, 이거예요. 아직도 이성 없는 짐승이냐, 이거란 말이에요. 이성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이 돼야 돼요. 가인과 발람과 고라에 대해서 이 말씀을 비춰주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비춰주고, 그 다음에는 꿈을 꾸는 자들을 통해서 비춰주고, 그 다음에는 성경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불평불만 원망한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백성들은 나의 기적을 보고 나의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나에 대하여 불평불만 원망한다 그랬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10번이 아니에요. 수도 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봤어요, 안 봤어요? 예수님 시대에 안 태어났지만 말씀을 보고 여러분이 체험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안 했어요?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아직도 불평, 불만, 원망하면서 거짓말하고 거짓 행세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거울 삼아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죠. 이렇게 해서 나 개인부터 내가 하나님의 다림줄에 잡혀 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야 돼요. 내 자신이. 나 개인부터 선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 개인이 가정이요, 교회요, 공동체요, 나라와 민족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시대가 바로 마지막 말세 시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이 점검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점검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소망이 점검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사랑의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분명히 여러분의 현 시점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정확히 나와야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점검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인가? 99.9% 합당하면 돼야 안 돼요? 100%가 돼야 된다는 거죠. 100%가 돼야 돼요. 금은 99.9%라고 그랬죠? 정금은 100%라. 정금은 보석 수준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보석 수준에 들어가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성물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기초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인과 발람과 고라를 비춰줍니다. 꿈꾸는 사람과 소돔과 고모라 땅과 또 하나님의 불평불만 원망하는 자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탈선된 자, 이것은 작정 명령에서 불복종한 자죠. 이런 자에게도 화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유다서에서 지금 1부, 2부 거쳐서 보는 내용들을 쭉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거짓 교사와 거짓 지도자들은, 바로 이 시대에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자들을 향하여 자꾸 핍박을 하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을 통해서 계속 핍박을 가합니다. 계속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들이 모든 것이 들통 나버리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를 잘 비춰보시라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예요? 그냥 백성이에요? 종교 지도자란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거짓 교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선포하는 예수님께서 선포하다 보니 자꾸 핍박해요? 핍박하지 않아요? 핍박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바로 이 시대도. 바로 현대판 AD 2011년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 진리에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이 시대의 거짓 지도자들이 핍박할까 안 할까? 핍박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왜? 거짓말이 들통나기 때문에. 사기치는 것이 들통나기 때문에. 그래서 온통 성경은 이사야서부터 구약에서 신약까지 거쳐오면서 그 성경 깊이마다 속속들이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책의 말씀을 대선지자로부터,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주의 종들로부터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성경에서는 구석구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봅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다는 것이. 오늘 바로 이 시대에 거짓 종교 지도자로 이 말씀을 깨닫고 거짓말하는 그런 지도자가 계시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깨달으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가 되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냥 막연히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시점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동안 내가 공든탑을 많이 쌓아왔지만 그 공든탑에 여러분의 초점이 탐욕이 가 있으면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무너지기 쉬웁니다. 내가 아무리 큰 목회를 하고 아무리 많은 주의 성도들을 거느리고 있다 할지언정 많은 지교회를 갖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탑을 쌓아놓고 그것이 아까워서 돌아오지 못하면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아깝더라도 내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되면 그 많은 주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가 아니라 다시 깨달아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참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 거짓 지도자들에게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서를 보면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에 봅니다. 이사야서 30장에 보면 이사야서 30장에서는 8절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유다서를 보면서 말씀을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물론 연결 다 시켜 놓으시고 나중에 가는 곳마다 다시 한 번 더 창세기부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다 드려요. 또. 이사야서면 이사야서대로 또 여러분들에게 통독의 말씀을 하나씩 해드릴 것입니다. 그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유다서 공부할 때 이 말씀을 내가 들었지라고 그때부터 막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마음이 더 뜨겁습니다. 이사야서 30장 8절에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 영영이 있게 하라.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궁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십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진 것 같게 하리라 하셨은즉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짐 같게 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날을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한 같이 아낌이 없이 폐시하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하 등등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한 같이 이 지구를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뭘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다 만들었다. 말씀으로 다 만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죠? 우리는 다 질그릇이에요. 인정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다 만드는 걸 갖다가 다시 부숴버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숴버리면 왜 날 부셨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습니까? 아 소리도 못해요. 그럼 지구를 갖다가 뭉개버리면 아 소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여러분이 그것까지 깨달아야 돼요. 토기장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가다가 토기장이가 항아리를 이쁘게 만들려고 만들다가 잘못 만들어지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들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리죠? 그러면 모양이 나오다가 퍽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흙덩이로. 토기장이가 힐문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은 빚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다가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토기장이에게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완전하게 빚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한 발 한 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다가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앞으로 가서 이사야 3장으로 가보세요. 이사야 3장으로 가면 이사야 3장에서 3장 14절 15절에 봅니다. 자, 13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질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뇨. 주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리로다. 이들은 다 누구냐면 거짓 지도자란 말이에요. 백성들의 집에는 별 것이 크게 없는데 거짓 지도자들의 집에 가면 곳간에 먹을 것이 가득하고 금은 보화가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거 다 누구한테 착취한 거예요? 백성들한테 다 착취한 거예요. 뭘로? 참말로? 거짓말로? 거짓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뭐가 되어 있다? 강도의 구렬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강도의 구렬.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런데 강도의 구렬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어디 있죠? 강도의 구렬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찾아가 보세요. 강도의 구렬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 어디로 간다고요? 네, 마태복음 21장에 갑니다. 마태복음 21장에 가면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을 받으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강도의 구례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이 강도의 구례는 뭐예요? 바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처소죠. 예배 드리는 처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일명 이야기하는 생명력이 없는 건물로 지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교회죠. 생명력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력이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생명이 없는 50억, 100억 들여서 지은 건물과 어디를 비교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이 없는 건물에다가 거기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여러분이 살아있는 성전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집이 뭐가 됐다고요? 강도의 굴혈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강도의 굴혈은 어떤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비유를 하고 있지만, 일단 강도의 굴혈은, 강도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뭘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것은 바로 말씀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은 보여요, 안 보여요? 절대적으로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검은 능력을 발휘할 때만 나오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령의 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고통받고 고난과 이 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땅에서 괴로워서 움직이는 그런 자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사랑의 말씀의 검이에요. 항상 희망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는 것이에요. 그 검은 보이지 않지만 죽어가는 자를 소망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떡벌떡 이렇게 세우는 살아있는 성령의 검의 말씀이에요. 사랑을 준단 말이에요.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도들이 갖고 있는 칼은 위협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항상 고난과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좌절함 속에서 땅을 치며 통곡하는 그런 것이 바로 강도가 가지고 있는 칼이에요. 그럼 강도의 굴혈은 뭐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말을 선포하라. 말을. 그것은 말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 거짓말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은 뱀이잖아요. 뱀의 입은 하나지만 혀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한 말로 유혹의 말을 하고 한 말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다 없다? 성령의 열매가 많이 모이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진리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행함으로 순종하며 가면 어느덧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요, 안 열려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가시잖아요. 그러니 이 강도의 구렬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받아가지고 사람을 기쁘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속에서 계속 거짓말을 하다 보니 그들에게서 뭘 빼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대로 믿지 않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뭐 한다? 지옥 간다. 두려움을 주고 난 뒤에 뭐 하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예요. 물질과 몸과 모든 힘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흥회를 해가지고 불러 하지만 성령의 불과 기름 부음이 없고 그냥 가져오는 것은 뭐만 가져오는 거예요? 위협을 줘가지고 다 빼앗아 온 것을 가지고 올 때는 천천히 걸어와요, 뛰어와요. 강도짓하고 뛰어와요, 걸어와요. 헐떡헐떡해서 와서 안식을 누르는 것이 바로 강도의 구렬이 됐다는 것이죠. 신학을 졸업하고
새로운 신빈 목사가 올라오면 오래된 고참 목사가 어떻게 하면은 봉투 내 봉투가 되는 것을 가리키는 곳이 바로 강도의 구례이 됐다는 것이죠. 강도지 됐어. 사기쳤어, 거짓말 쳤어, 모아온 모든 것을 곳간에 채워넣은 것이 바로 강도의 구례이 됐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명자 여러분, 주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성령의 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9장으로 가서 봅니다. 이사야 9장에서 가서 이사야 9장 13절에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도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세관과 바리새인들한테 소경이라 그러죠. 소경된 인도자여,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소경된 인도자여라고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소경 인도자를 따르는 소경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이죠. 인도자가 소경이면 그 소경을 따라가면 그 사람도 소경이죠. 그러다가 인도자가 구덩이에 빠지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거짓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들은 요한복음 9장에서 보면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눈을 뜨고도 날 때부터 눈을 뜨고도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도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다는 것이지. 그런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행함으로 눈을 뜨고 난 뒤에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예수의 제자가 됐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자기 스스로가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에도 성경 말씀을 잘 비춰서 보면 저 사람은 모세의 제자인지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도 성령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자인지 그것을 사명자인지 지도자인지를 여러분이 거기까지 꿰뚫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28장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28장에서 이사야서 28장 28장 전체를 또 여러분이 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불러드린 말씀들마다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전체를 다 보시게 되면 더 많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 6절에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려다마는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노도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경계에 경계를 다하여 교훈에 교훈을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우리는 거짓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통달하면 달란트로 비우면 한 달란트 받는다 그랬죠. 그 한 달란트 받은 것을 온전히 쏟아서 듣는 자들도 한 달란트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힘과 정성을 당하여 사도 바울께서 제자들한테 눈물로 3년을 키우듯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을 12사도로 만들기 위해서 눈물로 키웠어요, 안 키웠어요? 눈물로 키웠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게 아니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온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식을 놓으면 내 몸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줘야 돼. 똥 싸고 오줌 누면 그냥 비비라 그래.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줘야 돼. 언제까지? 철 들 때까지. 군대 가도 혹시 제가 잘못될까봐 조심해라 조심해라 해요 안 해요? 90살 먹은 아버지가 70살 먹은 아들한테 뭐 하라고 그래요? 차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인본주의 사상에 있어서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나왔으면 눈물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줘야 돼 안 갈아줘야 돼요? 여러분의 몸으로 낳은 자식도 내 이웃이에요. 이 뜻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말씀을 놓으면 그것이 내 이웃 아니에요? 내가 낳은 영적인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로 3년을 키워야 돼 안 키워야 돼? 바로 그것이 내 이웃. 그럼 한 몸이 한 몸 아니에요. 내가 낳은 자식이 다리가 부러지면 부모의 마음이 시원해 아파. 한 몸이기 때문에. 내 이웃 아시겠죠? 고아와 저 고아원에 있는 자와 노숙자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내가 말씀을 통달하고 내가 그 말씀을 전달해서 그 자가 말씀으로 나아져서 그 나아진 자가 나처럼 완전히 설 때까지 철이 들 때까지 보호해야 돼요? 안 보호해야 돼요? 말씀으로 양육시키고 심고 물 주고 심고 물 주고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철이 들 때까지 성령이 그 안에 거할 때까지. 그게 내 이웃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서로 사랑하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깨달으시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56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보면 이 56장에서는 전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소리예요. 여호와께서 5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시히 나타날 것이라 하셨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니 그 손을 금하여 이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러분은 고자예요? 고자 아니에요? 여러분 고자 맞아요?
고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고자 맞죠? 누구를 위하여? 예? 예, 하나님을 위하여. 고자가 몇 가지가 있죠? 고자가 세 가지가 있어요. 날 때부터 고자가 있고, 나고 난 뒤에 고자가 있죠. 날 때부터 고자는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에요. 나고 난 뒤에 고자는 궁중에서 일하는 내시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자가 있죠. 그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장가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런데 아들 낳았어, 안 낳았어? 육체적으로 낳았어요? 복음으로 낳았어요? 바람 피워서 낳았어요? 복음으로 낳았어요? 복음으로 낳았다. 고자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어디에 비춰봐야 되죠?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무조건 마태복음이라 그러지 말고 마태복음 이사야서 말씀은 짚어놓으시고 마태복음 19장에 봅니다. 19장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12절에 봅니다. 19장 12절 다 같이 시작.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다시 19장 12절 시작.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은 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은 분 희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과 행함으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가게 되면 하나님의 고자 맞아요, 맞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했어요. 고자가 세 종류 아시겠죠? 고자가 세 종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보면 혼인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해놨어요. 여자와 과부에 대해서, 총각에 대해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이 장가 안 갔기 때문에 바울처럼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 그냥 혼자 있는 것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혼자 있는 것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여자가 시집가면 하나님 사랑을 보다 남편을 기쁘게 해주려 하다 보니까 소홀히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장가가다 보면 아내 되는 내 사랑하는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소홀히 하게 된다는 거죠. 과부는 마찬가지예요. 그죠? 차라리 하나님의 고자가 되라. 이것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희망을 잊지 말라. 성령의 능력이 들어오면 고자도 복음으로 나을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으면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이미 모은 백성은 누구냐?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외에 또 모은다는 것이 그 이방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짓말과 참말 속에서 거짓 교사와 거짓 지도자가 되지 않고 참 진리를 선포하는 사명자가 돼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 눈에 띄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을까 안 모을까?
그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자를 모은다는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9절에 보면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그러면 이것은 개나 돼지 사자한테 이야기할까 사람한테 이야기할까요? 진짜 개나 돼지 개나 돼지 소한테 이야기할까 사람한테 이야기할까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들의 짐승들과 산림 중의 짐승들은 진짜 짐승이고 배고픈 이리들, 배고픈 늑대들, 배고픈 사자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면은 사람이 짐승이에요? 지도자란 말이에요. 거짓 지도자.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이 개들은 사람의 짐승이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탐욕을 품은 개로 취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라 던지지 마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개는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개가 토했던 자기 개가 본인이 그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매일매일 연회 속에서 매일매일 파티 속에서 지금 이 시대의 귀족 목사들은 오늘도 호텔에서 식사하면서 내일은 더 크게 오를 땅이 없는가? 우리 교회는 값어치가 이만큼 된다. 우리 성도는 지금 나한테 차를 고급 성경차를 하나 선물한다. 뭐 다이아 반지를 선물한다. 온갖 감언 이슬 속에서 움직이는 꿈꾸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볼 시간도 없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온갖 명함에 온갖 광고 속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이 시대에 유명하신 지도자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고 들으시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사명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미리부터 주의 말씀을 사역하기 전부터 여러분은 내 안에서 나오는 독버섯, 예전에 없었던 그런 독버섯이 여러분에게서 자라나게 되면 성령의 그 말씀으로 싹둑싹둑 자라지기를 바랍니다. 싹둑싹둑 잘라야 돼요. 미리 잘라버려요. 이사야서 56장 말씀 여러분이 잘 점검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베드로 후서로 가봅니다. 베드로 후서. 이 말씀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후서 말씀 보고 오늘 이 시간 마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것이라. 여럿이 저희 헛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니라. 탐욕을 품고 2장 3절에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진다. 그러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죠. 일을 삼으니 일을 삼는다는 것은 장사꾼들이 하는 소리죠.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니 저희 멸망은 자지 않으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시면 천사도 그렇게 해버려요.
그런데 하물며 이 시대의 거짓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겠냐. 9절에 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하려 되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12절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해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의 연락을 기쁘게 하는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험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엄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저주의 자식이라. 여기도 발람이 나와서 15절에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아. 이렇게 해서 베드로후서 2장에서도 유다서 1장과 같이 똑같이 거짓 교사에 대해서 질책하는 내용이 나왔다고 여러 번 우리는 말씀을 봤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베드로서 3장에서 봐야 돼요.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지은 말을 가지고 하다 보면 억지로 풀게 돼요. 그러면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미리 알았어요, 몰랐어요? 미리 알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구현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거짓말하는 자에 끌려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16절 또 그의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그 모든 편지는 바울도 베드로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선지자도 사도들도 바로 저와 여러분도 모든 편지 성경에 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것을 그대로 전하라는 것이에요. 누룩 섞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불법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종합하다 보면 결국 성령께서 어디 들어오셔야 돼? 여러분의 안에 들어오셔야 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도 아니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 마음 안에, 육의 신비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이루어진다고요? 밖에 어디에? 그것이 바로 내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천국은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럼 지금 마지막 때 여러분이 이미 완성이 돼 가야 되겠죠. 여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시작하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아요? 그럼 완성이 돼가는 걸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내 육의 신비 안에 완성이 돼가는 걸 누가 먼저 아셔요? 그럼 하나님에서 이미 완성돼 있어, 안 돼 있어? 주기도문 아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내 육의 신비 안에서 내 개인 나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100억, 1000억 지은 교회가 이루어져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천국은 가는 거예요. 쉽죠? 믿음으로 행함으로 순종하면 가는 거예요. 그만큼 쉽다니까. 그런데 지금 힘들게 가는데도 보여요, 안 보여요? 왜? 거짓 지도자들이 그걸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상세히 나와 있죠? 천국문을 닫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 하고 있다고? 천국 가는 길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천국문 닫고 있으면서 천국 가고 싶어서 온 자가 있으면 가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닫아놓고 뭐 하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은 내 말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는 것이지. 자, 들었어. 그 가르치는 자가 하자는 대로 다 했어. 그런데 문은 닫혀 있는데 열어줘야 가지. 열 줄 알아야 열지. 그러면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결국은 나중에 거짓말에 봉착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지만이 그분은 거짓말 하세요, 진짜만 이야기하세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완성이 되는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스바냐서에 가서 찬송가 스바냐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이 복음성가 있죠?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양입니다. 스바냐 3장의 8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리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여러분들이 질투의 불에 소멸 안 되려면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가지고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리라. 내가 대의로 인하여 근심한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15절에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17절에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17절 하반절에 내게 속한 자라. 성령께서는 어디 계신다고요?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17절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올리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 주여 오시옵소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다시 한 번 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나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그 구원 베푸 전능자시라.
아멘.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쁘니 이기지 못하시 너를 잠잠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걸으며 기뻐하시리. 다같이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까지 주님 앞에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찬양 가운데 성령님의 그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 우리 안에 하늘의 최고의 법인 사랑으로 말씀의 통달의 영과 은사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좌정하셔서 떠나가지 마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진리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모든 말씀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것은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배역한 족속들에게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할 때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